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8페이지 됩니다. 59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시간 성가. 제목은 축복의 근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니면 다윗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제목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이 되면 보훈의 달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라든가 또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다치신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보훈의 시간들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큰 처형의 동서지어 돌아가신 분,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세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가보면은 거기 원수들이 묻혀있는, 잠들어 있는 곳에 거기 안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들에게는 국가에서 여러모로 많이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혜택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났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나라가 그걸 잊지 아니하고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참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경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걔는 별로 내가 관계는 없지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친분이 있을 때에 그 자녀가 결혼하면은 가서 축하해주고,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 자녀들하고 관계가 있으면 또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상해주는 이런 우리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놓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고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상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갚되 3대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녀 그 집에는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본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죄를 그의 3대 자손까지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 수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다 신실해요. 망나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망나니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집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서 인생을 엉터리로 살아가는 집의 자손들을 보면은 그럼 훌륭한 자손들이 없어요. 훌륭한 자손들은 인격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훌륭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이요, 여러분 형제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신실하신 신앙생활하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우리 형제들의 가정을 보니까 달라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의,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그 사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 아버지의 때에서 믿음의 생활한 우리 가정과 믿음의 생활하지 아니하는 우리 큰아버님 두 분 댁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 때를 봐도 차이가 나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고 있어요. 속썩이는 자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가정을 보면은요,
우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믿음의 현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에 플러스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의 믿음을 까먹고 그 손주 때 가서는 그냥 믿음이 무늬만 있지 믿음이 없는 그런 형제들의 가정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 믿음의 덕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이 그 덕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앞부분만 보고 솔로몬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은 아주 불행한 말년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왕비가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나 되어지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뭐 이스라엘은 이쁜 여자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도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암몬 여인이 솔로몬의 그 부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상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까 그랬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2번이나 말리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결단하시죠. 내가 네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네 나라의 10지파는 네 종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세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2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주께서 솔로몬에게 선포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네 왕국을 분열시켜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12절, 네 아버지의 다윗을 생각해서, 네 아버지의 다윗을 생각해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대에는 나라를 둘러 갈라놓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오직 한 지파만은 남겨서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찢는 이유가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째로 신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지파는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구루토기와 같이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왕상 열왕기상 15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증손자, 다윗의 증손자가 또 망난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자, 15장 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왕국 유다에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3절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 4절.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누굴 생각하셔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등불이 이어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자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 8장 16절에 보면 5대 왕이에요. 유다 5대 왕. 예, 그러니까 다윗의 5대 손이지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18절.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밟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다. 19절.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어떻게?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의 왕조의 등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 다윗을 쫓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개치 아니하고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시는 이유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열왕기 하 맞죠? 20장 6절을 보면은 이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궁유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15년을 더 살려주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6절.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왜? 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왜 지켜주시느냐? 왜 지켜주시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그는 벌써 죽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답할 기회가 올 때에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한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거, 하나님 그걸 잊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햇사람 우리아에게 저지른 일만 제외하면 평생 동안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를 생각하사라고 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처럼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기쁨을 주고 흡족하게 했던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를 탐했지요. 탐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은폐시키려고 했죠. 근데 우리아는요,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휴가를 맡아서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즐겁게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거절을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음모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냈다가 철수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에게 한 이것 빼고는 다윗이 참으로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소생할 길이 없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몇 년 전에 옛날에 잘못한 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마치 오늘날 한 것 같이 그렇게 이슈로 삼아가지고 공격하고 매장하는 일을 보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돌 맞아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가 회개하니까는 없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없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져왔고 지금도 우리는 또 넘어지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없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상습적으로 또 지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지요. 상습적으로 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죄를 지면서 나는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회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에게 행한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양과 같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얼마나 흘렸냐면 표현하기를 침상이 눈물에 떠서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늘 그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를 기억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을 때에 어린 소년인 다윗은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견디지 못하고 어린 소녀가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목동의 차림으로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을 저렇게 능멸하는 저 개 같은 존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 작은 소원은 그냥 지금 요 숫자에 꼭 배만 좀 됐으면 좋겠다. 인간의 소망으로 그래요. 더도 말고 지금 요 숫자에 배만 모여도 꽉 차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뭐 하나님은 어떠신지 몰라요. 근데 목사인 내가 봤을 때는 이 작은 예배당에 다 차지 못한 게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빈자리를 보고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전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이 작은 예배당도 다 채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 이게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기도하셨고 전에도 기도들 하셨지만은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기도들을 안 하세요. 젊은이들, 이 땅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들을 안 해요.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지 정말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주여,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래서 굳어져 있는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힘을 얻고 나약한 영혼이 담대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넘치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가 없어요. 대표 기도에 그냥 거룩한 기도만 해요. 거룩한 기도.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비중이 그게 대부분이야. 정말로 이 땅의 젊은이들, 나라와 민족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해지고 부흥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맞게 영광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를 늘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셔서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해더라도 멸하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